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 이 강의를 계속하게 하시옵소서. 시대가 심히 혼란하고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역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의 실천을 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종은 심히 부족하고 심신으로 약한 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의를 감당케 하시고 또 함께 나누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또 가야 할 바른 노선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큰 8번째 성경적 분리에 대한 교훈, 성경적 분리하는 교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리의 대상들, 분리의 이유들 지난 시간에 좀 생각했고 오늘은 분리의 방법들, 성경이 교훈하는 바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자들과 어떤 방법으로 교제를 끊으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분리는 어떤 방식으로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첫째, 우선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교훈과 활동들은 지적되고 비평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훈들을 비평하고 교훈하는 자들을 비평하지 말라. 사람 비평하는 것은 인신공격과 같다고 말하지만은 교훈과 교훈하는 자는 분리되기 어렵습니다. 벵가드지라고 하는 그 간행물의 1999년 6월호는 이런 적절한 말을 실었습니다. 거기 보면 첫째로 사람들의 이름들을 드는 것은 성경적이다. 비평할 때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비평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바울은 긍정적으로 활동들을 추천하기 위해 사람들의 이름을 들었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스데바나의 집을 언급하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또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골로새서 4장에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 골로새서 4장에 지금 말한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같은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분들이 잘했다 칭찬하기 위해 사람 이름 언급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활동들을 경고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름을 언급했고 또 디모데후서 2장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을 언급했고 디모데후서 4장에는 알렉산더를 언급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또한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들었다. 요한 3서 9절 10절에 디오드레베 자, 이런 것을 들었죠. 자, 이것을 언급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드는 것이 성경적이다. 지금 벵가드에 실린 글을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칭찬하기를 기뻐한다면 예를 들어서 루터가 훌륭하다느니 스폴전이 어쩌니 또 웨슬레가 어떠니 하고 말한다면 부정적으로 사람들의 이름들을 드는 것은 논리 일관한 일이다. 그렇죠? 칭찬할 때 사람을 언급하면 또 비평할 때도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 논리 일관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똑같이 정당하다. 더구나 우리가 글을 쓸 때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미워하라고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을 인용해 놨는데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언급할 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과 같다. 셋째로 사람들의 이름들을 드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이다. 슬프게도 사람들은 흔히 설교들보다 설교자들을 따른다. 그렇죠. 누구의 설교는 잘 잊어버리지만 아무개 그 이름 석자를 기억하듯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우리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들어야 한다. 넷째로 사람들의 이름들을 드는 것은 역사적인 후원이 있는 일이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사람들은 그들이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진술을 하기를 겁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흔히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벵가드지 그 1999년 6월호의 이 글은 매우 적절한 그런 글이라고 보입니다. 오류는 지적되어야 한다. 미국의 비교적 보수적인 정규 침례교 총협의회라는 GARBC라고 하는 교단 같은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인준한 침례교 성경대학 및 신학교의 교장 밀로 톰슨 박사는 그 교단의 최근 연례 대회에서 캘버리 컨텐더, 우리가 갈보리 컨텐터라고 하는 글을 많이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현대교회 문제에서. 그런데 캘버리 컨텐더 같은 현대교회 문제들을 지적하는 소식지들을 남들을 중상이나 하는 종이 스캔들 슈이츠라고 남들을 중상이라는 종이를 스캔들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것들을 목욕시킬 필요가 있다. 그걸 좀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다. 그렇게 느낀다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 캘버리 컨텐더 편집자인 제리 허프만은 다음과 같이 잘 답변하였습니다. 우리는 보도되고 있는 타협이 우리가 지적하고 보도되고 또 다른 글들에서 볼 수 있는 보도되고 있는 컴프로마이즈 타협의 일들이 그것을 보도하는 것보다 목욕시킬 필요가 더 있다고 느껴야 한다. 그렇죠? 지금 이 갈버리 컨텐더 같은 지를 목욕시키다니 아니 타협의 내용들이 목욕돼야지. 그것이 깨끗하게 돼야지. 그 말이 보기를 원치 않는 자들처럼 눈먼 자들은 없다. 그렇다. 캘버리 컨텐더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속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 문제들을 보도하거나 폭로한다는 의미에서 문제의 종이다. 스캔들 스위트? 그렇다. 스캔들을 보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의 종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수치스러운 문제들 중에 하나는 참 오늘날 시대의 큰 스캔들은 근본주의자들이 신복음주의 궤도 안으로 집단적으로 변절하는 것이다. 자기를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보수적인 그런 인물들이 신복음주의 경향으로 가서 타협하는 것이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교회 연합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고 강단 교류를 한다. 우리나라 실정도 그렇죠. 보수교단들이 이제는 다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에 다 가담해버리듯이 다 하나가 돼버리고 많은 그런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의 타입이야말로 20세기 말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캔들이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우리는 심지어 개인적으로 조롱을 받을지라도 계속 진리를 위해 서서 이러한 문제들의 나타남들을 보도할 것이다. 제가 현대교회 문제에서 캘버리 컨텐더지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그 캘버리 컨텐더지는 아마 계속 지금 새로운 자료들을 보도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많은 자료들을 보도해서 그를 주제화시켜서 또 올리기도 하고 또 많은 책들에 제가 그걸 인용하였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캘버리 컨텐츠의 제리 허프만은 참 바르게 답변했습니다. 힘이 있는 대로 해야죠. 또 제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해야죠. 젊은이들이 아니 어떤 이들이라 하더라도 또 목사만이 아니고 제리 허프만은 이분은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일반 평신도입니다. 제가 알 때 무슨 나사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그 파이로 출신이든지 나사에 근무하던 인물이든지 그러다가 지금 이런 또 활동들을 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분리는 1차적으로 교회적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교회적 교제의 단절, 교회적 교제를 단절해야 되는.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교제를 끊어야 할 대상자들이 있을 경우 성도들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리고 교회 헌법의 권징의 규칙을 따라 권계, 우리 교회헌법에는 권계, 권면과 충고를 권계 그러죠. 그다음에 수찬 정지, 성찬식에서 제외시키는 그 권징의 하나죠. 그리고 셋째, 제명 출교 이런 절차들이 있고 물론 세부적으로 좀 쪼갤 수 있겠지만 크게 권계, 수찬 정지, 제명 출교의 절차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성경의 교훈대로이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힌 담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 상호 간에 막힌 담도 허물어뜨리신 위대한 화해자이시지만 비록 그들 중 어떤 이들이 우리와 똑같이 주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곧 우리의 진정한 형제들이요 자매들이겠지만 비록 우리가 그들 중 어떤 이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성경적 분리는 성경적 원리요 성경적 교훈입니다. 불신앙 이단자들, 회개치 않는 악들, 고의적 불순종자들에 대한 적절한 권징과 교제의 단절은 성경에 밝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13절 이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죠? 분리죠. 내어 쫓으라는 말은 같이 교제하지 말라.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 말고 악한 자를 내어 쫓으라. 분리하라는 것이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로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므로 성경적 교회는 합법적인 권징과 교제의 단절을 바르고 충성되게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자의주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마땅히 출교되어야 할 이단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단의 신학교를 위해 교수를 청빙할 때 신학교 이사들은 먼저 청빙할 교수들의 신학 사상이 건전한지를 신중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그럼 이사들이 그런 능력, 실력, 그런 지식과 분별력이 먼저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신학교가 넓어지면 교단이 넓어지고 교단이 넓어지면 신학교도 넓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적 교회들은 자의주의적 교단들이나 포용주의적 교회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적 교제를 단절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계는 대교단들이 자의주의화된 상황이므로 소위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각 나라의 교회협의회 NCC들은 잘못된 단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믿는 교회들은 이러한 단체들에 속하지 말고 그런 단체들과 관련된 활동들을 반대해야 하고 거기에 참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빌리그라함의 전도활동과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빌리그라함의 전도활동과 같이 자의주의자들이나 자의주의 교회들과 협력하며 심지어 천주교회들과 협력하는 전도활동은 명백히 비성경적이고 인본주의적이므로 우리는 그런 활동들을 인정하지 말고 또 거기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후원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망라한 초교파적 연합집회들, 예를 들어서 부활절 연합 예배 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하고 있죠. 연합 성찬식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해왔죠. 그리고 성서공회, 기독교 방송국, 찬송가 공회 등의 연합활동들도 옳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옳은 일인지. 성경의 기본적 교리들을 믿는 교회들 간에 초교파적 연합활동들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보지만 보수적 교회들과 자유적 교회들, 자유주의 이단을 용납하는 그런 교회들 간의 연합활동은 명백히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의 교제의 원리를 어기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생각할 바는 한 교회 혹은 교단이 자유주의화되었거나 자유주의자들을 고의적으로 포용할 때 보수적 신자들 혹은 목사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는가?
우선 그는 그 교회와 교단이 자유주의자들을 내어 쫓고 성경적 교회와 교단이 되도록 말과 글로써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노력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합신교단의 어떤 젊은 목사의 말을 들으니까 헌의안 올려도 그것이 묵살되듯이 기각되고, 또 신학교 총장을 만나서 또 면담을 해도 그것이 무시되고, 총회에서 기각되고, 학교에서 기각되고, 넓게 가는 은사주의 문제, 또 넓은 그런 모든 문제들 말이죠. 그러나 그 교회나 교단이 자유주의자들이나 혹은 그들을 옹호하는 세속적 교권주의자들, 우리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의 양심을 가진 자보다 교권주의자들이라고 보이는 자들, 세속적 교권주의자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어서 자유주의자들의 권징 출교나 교회 정화 혹은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그는 그 교회와 교단을 떠나야 하고 다른 입장을 가진 성경적 교회를 찾아 거기에 속하거나 그러한 교회 혹은 교단을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요 의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도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계시록 18장 4절도 같은 말씀이죠.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마크 시드웰이라는 사람은 제리 팔웰과 잭 반 임페의 신근본주의, 가짜 근본주의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또 성경 무호성을 옹호하며 린젤리처럼 신학적 타협에 항거하며 쉐이퍼처럼 또 은사주의에 대해 존 메가더처럼 그리고 천주교에 대해 스프라울처럼 경고하는 인기 있는 복음주의자들, 보수적인 인물들, 인사들이죠. 그들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마크 시드웰은 근본주의자들이 그들의 비평서들을 읽고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나 이 저자들이 여전히 분리에 관해서는 성경적 교훈, 교제의 원리, 성경적 분리에 대해서는 근본주의자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드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교훈과 지금 말한 제리 팔웰, 잭 반 임페, 또 성경 무호를 옹호하는 린젤이나 또 프랜시스 셰퍼나 또 존 메가더나 또 스프라울이나 이런 인사들, 복음주의적인 그런 보수적인 인물, 인사들, 유명한 인물들이죠. 그들은 거짓된 교훈과 잘못된 실천의 관용을 용납하고 촉진하는 기관들과 연맹들의 네트워크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거짓된 교훈과 잘못된 실천의 관용을, 자유주의를 용납하고 연합주의, 은사주의 다 용납하는 그런 자들과 용납하고 촉진하는 기관들과 연맹들의 네트워크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다 연결이 돼. 어떤 위험에 대한 공통적 반대가 근본주의적 복음주의자들과 비근본주의적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일치를 위한 근거가 된다고 추정하는 것이 신근본주의적 오류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가짜 근본주의자들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뭘 반대한다. 그런 신학적 오류를 뭐 반대한다든가 또 뭐 은사주의에 반대하다든가 그런 반대의 사이에 공통적인 반대가 왜 그런 근거가 된다. 그들의 일치의 근거가 된다고 추정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마크 시드웰의 얘기는 그러나 참된 일치의 근거는 오류에 대한 공통적 반대가 아니라 성경적 진리와 성경적 실천에 대한 공통적 신념이어야 한다. 그렇죠? 몇 가지 반대가 공통된다고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진리와 실천에 대한 그 진리를 그 교훈대로 실천하는 공통적인 신념이 있을 때 우리가 정정한 일치가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성경적이죠. 공통적 신념이 없으면 그 성경 교훈을 위반하는 것이고
실천이 없어도 위반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셋째로, 물론 우리는 교회적 교제를 끊어야 할 대상자들과 개인적 교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는 개인적 교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런 자들과 개인적 교제를 완전히 단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의 가족들 중에나 가족 중에 그런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들이나 이웃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교제로 악을 용납하거나 공적으로 악을 승인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을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그들의 입장, 그들의 처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승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의 유다 왕국에 경건했던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왕국의 악한 아합 왕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후손에게도 이스라엘 왕국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크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북방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남방 유다에 더 널리 퍼지는 데 기여한 것이죠.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이 경건하도 우상숭배자 아합과 교제하는 거 옳지 않다는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한 것이죠. 요한일서 7절 이하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데 속이는 자가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성육신 부정하는 자. 오늘 자유주의자들이 그렇죠. 성육신 부정하고 있죠. 이것이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유주의자가 적 그리스도다. 그것을 알면 어떻게 자유주의 목사를 교단 안에 용납하고 또 그렇게 자유주의를 용납하는 교단과 문제의식 없이 같이 교류를 하고 강단 교류를 하고 총회장들이 그렇게 다 강단 교류를 아주 모범적으로 모범이 아니라 아주 잘못되게 강단 교류를 하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의 교훈, 성경의 교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리, 바른 교훈, 성육신의 진리, 속죄의 진리는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이 모든 진리들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오늘 신정통주의도 다 부정하죠. 칼 바르트도, C.H. 다드도, 라이놀드 리버도, 폴 틸리도, 판넨베르크도 제가 자유주의 이단성 얘기할 때 오스카 쿨만도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유주의자들과 같이 함께 교제하며 함께 활동하며 함께 그들이 노회 안에서 노회 활동을 하고 함께 교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성경적으로? 넷째로 그러나 우리는 오류를 범한 자들과의 교제를 끊을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의 단절은 먼저 우리의 진실한 노력을 전제해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덕을 잃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 요점을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잘못의 교정을 위해 먼저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권면하고 교회적으로 진실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교제를 끊어야 할 때에도 지금이 불가피한 분리의 때인지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급한 분리는 교회의 개혁과 갱신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자 개인의 경우에는 교회적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떠나야 할 교회를 대체할 건전한 성경적 교회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때때로 어려움이 많이 있죠. 참된 교회가 없어요. 지금 현재 속한 교회의 문제를 깨닫는 적지 않은 주의 종들과 또 성도들이 그를 대안으로서의 참된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일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또 분리에는 항상 극단적 태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건전한 성경적 확신에서라기보다 개인적 해석들의 분열의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도 개인적 해석들이 분열의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존 애시브룩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분리는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그렇죠. 배교에 대해서는 분리하라. 또 분리는 배교로부터 분리하기를 원치 않는 불순종하는 형제들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복음주의자들, 신복음주의자들, 배교와 분리하지 않으려는 불순종자들을 그들로부터도 분리하라. 하나님의 대답이다. 그렇죠. 그러나 분리가 형제들 간의 모든 불일치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그래요. 너무 모든 문제에 서로 의견의 일치가 있지 않다고 그냥 다 무조건 분리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특히 이러한 교회적 갈등과 결단의 때에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 온유, 사랑. 겸손, 온유, 사랑. 미움이나 교만은 그 어떤 죄와 오류 못지않은 큰 죄악입니다. 사람이 성경적 분리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좋은 성품과 삶이 있느냐 없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덕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방법으로 기억해야 된다. 더욱이 우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영적 분별력을 좀 더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이며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교만은 더 큰 악이니까 성경적 분리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적지 않은 악이니까 교만에 떨어지지 않게 온유한 심령을 가지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이하도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온유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거역하는 자들도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에는 그들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들과 그 형제들을 무질서하게 행하는 형제들이라 하더라도 무질서하게 행하면 사도의 교훈대로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면 그 형제에게서 떠나라. 교제를 끊으라. 그런 교훈인데 그러나 그들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태도입니다. 자, 말씀을 맺어야겠습니다. 이상의 성경적 분리의 교훈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적 분리의 대상, 이유들, 그리고 오늘 방법들, 오류를 지적하고 교회적 교제를 단절하고 또 개인적 교제를 조심하고 그러나 성도로서의 덕을 잃지 않고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의 성경적 분리의 교훈을 고찰해 볼 때 근본주의가 바로 지금 성경의 근본 교리를 보수하고 배교와 타협으로부터 분리해야 된다고 교제를 끊어야 된다는 입장이 근본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주의는 자유주의적 배교와 복음주의적 타협을 반대하고 성경 교훈대로 진실하게 충성되게 행하고자 하는 입장, 그게 바른 입장이죠.
성경적으로 분석해 볼 때, 제가 분석해 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제가 아는 성경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 분별해 볼 때도 역사적인 우리가 모든 후원을 우리가 생각하며 분석해 볼 때 근본주의는 그 본질이 바른 입장입니다. 근본주의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 관념의 넓은 길을 버리고 그렇게 좁게 가면은 안 돼. 그러면 세계의 교회의 흐름과 우리가 보조를 같이 할 수 없고 낙오되고 말고 외톨이가 되고 말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낙오가 돼도 바른 길은 바른 길이지. 낙오가 안 되려고 성경의 교훈을 어기고 넓게 가는 것은 같이 다 망하는 길이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성경 교훈대로의 좁은 길을 구하며 확신하며 그 길로 진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드러난 교리적 윤리적 오류들의 묵인은 주께 대한 불충성과 불순종이며 성경은 묵인하지 말라.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떠나라 그랬는데 묵인하고 포용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그게 될 말입니까? 그건 불충성, 불순종이며 교리적 윤리적 오류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은 참된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요 충성입니다. 우리가 분간하고 바른 입장이 무엇인지, 근본주의가 바른 입장인지 아니면 복음주의, 신복음주의가 바른 입장인지 분별해서 이 신복음주의, 복음주의가 바로 타협이로구나. 성경의 바른 교훈에 대한 불순종이로구나 깨닫고 바른 길, 좁은 길이라도 바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이 내용을 성경적 분리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몇 마디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하는 모두들에게 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주셔서 이 혼탁한 시대에 좁은 길, 바른 길 걷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주는 주의 뜻을 다 이루시옵소서. 이 혼탁한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실한 교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흰옷 입은 무리들, 주님 이 시대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성경적 옛길, 바른 길, 좁은 길을 걷는 신실한 종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을 처처에 두시옵소서. 주는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